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장 1절 말씀 한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3월 첫 주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같이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걸 믿으십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얘들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까지, 이 세상 이후까지 포함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구원의 문 여시고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성경의 증거가 명백하게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 7장 22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항상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어떤 일? 중보하시는 일, 기도하시는 일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갈 때까지.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신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지켜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때를 분별하신 분이세요. 요즘에 SNS와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면 미투 운동 때문에 뉴스는 시끄럽고 그 SNS를 보면은 나라 문제와 남북 정세 문제 때문에 SNS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러분,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회를 바로잡자는 선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꺼내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자칫 이것이 남을 폄하하기 위해서 잘못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점점 잘못될, 점점 변질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 문제를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구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보수 정권 사람들, 정치인들만 계속 구속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문제가 보수 정권 사람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어진 정권 아래서 편중된 그런 구속, 그런 일들을 보면 약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보니까 남북 정세 문제 때문에 SNS에서 그냥 시끄럽고 뜨거운데 북한에 대한 현 정권의 입장을 비판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난무해요. 천안함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김영철을 입국을 허가한 문제라든가 또는 탈북 식당 종업원들 북송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일부 초등학교 역사책에서는 김일성을 독립투사 쪽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붙잡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주사파요, 간첩이라고 외쳐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도 간첩이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 저런 견해 좋은 거지만은 그것보다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막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이게 진짜 같아요. 또 이쪽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것이 진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분별이라고요.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분별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 읽어봅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좀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로마서 12장 2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소리 따라다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변화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일까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남편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거나 알코올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꼭 이 구절 갖다가 아내들이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술 마시는 습관, 거기에 국한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중심이 흔들리는 거,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상 가치에 취하느라 비틀거리는 상태, 세상 가치에 치우치느라 신앙 바로잡지 못하고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 좌로우로 치우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상태와 같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추구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술 취한 자와 같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자기 가슴을 향해서 받을지어다. 한 번 더.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해법은 하나뿐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예수님은 늘 기도에 힘쓰셨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상반절만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른 것을 아셨어요. 여기서 쓰인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은 뭐냐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로노스인데 지금 몇 시죠? 11시 45분입니다. 이건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시간.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각을 얘기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깨닫게 된, 야, 때가 이르렀구나.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카이로스가 됐구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실 때가 됐구나.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제자들 붙잡고 준비시키느라고 이 때임을 깨달은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밤새도록 얘기한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만 믿고 애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 이삭을 보니까 기근을 또 만났어요. 그런데 기근을 만났던 이삭도 아버지처럼, 야, 아버지도 기근 때 애굽으로 피신하셨지, 나도 어디 피할 곳 있나 보자. 좌우를 둘러보니까 정말 피할 만한 나라가 보여요. 피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으라. 이 음성을 듣고 거기 가만히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힘들지만, 흉년을 만난 땅에서 힘들지만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100배의 결실이 이삭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라는 고백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분별 잘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가는 것인지, 오는 것인지, 머무는 것인지, 일어나는 것인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 뜻 따라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오른손 들고 확실하게 아멘. 하나님 뜻 따라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른쪽에 현수막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오후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까 없을까? 여성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목요일 라이드 미션도 있고 철야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모든 예배들에요, 한 달에 한 번만 도전해보세요. 자, 나 한 달에 한 번은 좀 한번 도전해 보기로 결정한다. 아멘할 준비하고, 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좀 크게 해주시면 나머지가 좀 덜 머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한 달에 한 번은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 보겠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달에 한 번만요. 한 달에 한 번. 그 한 번이라고 하는 시작이 정말 여러분에게 내일의 풍성한 은혜의 날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함께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정들, 아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에, 남편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에, 자녀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에 늘 권면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신앙은 거룩한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이질적인 것 같지만 한 번, 두 번 함께 예배하다 보면 신앙이 좋아지고 그 가운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여지고,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동의가 되는 건데 왜 아멘을 안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묘미인 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한번 함께 해보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원어를 가지고 직역해보면 의미가 더 확실한데, 원어에는요 소유의 개념이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작게 표현한다면, 작게 국한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을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두 가지를 목숨처럼 그들은 여겨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때로는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 잘난 척하다가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 다니고 있다고 예수께 다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다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처럼 세상 가치에 취해서 예수님 가치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한 가정을 등록 신방했는데요, 모든 가정들 등록할 때마다 가정마다 똑같이 퍼펙트하게 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 교회 생활 잘하려면 이 세 가지만 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잘하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주의 종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소통하는 것. 미주알 고주알, 목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교구장님에게, 우리 담당 사역자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 생활 건강히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이야기하는 걸 침묵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성도들 중에서 말도 없이 자기 진로를 정해버리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죄송하지만 꽤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먼저 주의 종부터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라고 얘기했어요. 구역이든 교구든 어떤 부서든 공동체 활동에 함께 들어가서 그 가운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주는 교회를 보면요, 공동체가 조금 약해요. 공동체가 약하니까 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안 들어가. 천만의 말씀요,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관계 밖에서는 교회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이 관계 안에 있어요.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짐을 짊어지면서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나누는 자, 이끌어주는 자,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 중에는 단기 선교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훈련도 있고 예배 훈련이 있을 텐데 각종 훈련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한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교회에서 야, 그때 교회로 돌아가자. 그때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 초대교회의 이야기,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 예수께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삶 가운데 움직이는 거. 마치 왕에게 명령을 하달받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바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부단히 씨름하고 사투하면서 신앙으로 한번 삶을 살아보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가진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플로잉하고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죠. 뿐만 아니라 떡을 갖다가 떼면서 서로 교제해요.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면서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를 빼놓고는 초대교회를, 교회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밤새도록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래요? 무엇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나 시험 들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겠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강조하고 계세요. 세상은 시험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시험 투성인데 세상살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 생활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시험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날마다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가득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사탄이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노릴까요? 사탄이 노리는 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철저히 예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고 번역된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분한, 그리고 영원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건요, 그 완벽한 사랑, 할 수 있는 전부의 사랑, 그러니까 목숨을 주기까지 전부의 사랑을 갖다가 영원토록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만 너희 사랑할 줄 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너희를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충분한 사랑으로 사랑할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믿지 못할 뿐이다. 아멘. 그것이 진리잖아요. 제가 예수님과 비슷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사랑할게. 전부를 다 주더라도. 저희 아들 낳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아드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드님 이곳에 계신데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어렸을 때 제가 붙잡고 늘 얘기했어요. 아빠가 널 사랑한다. 널 위해서 아빠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희 딸을 붙잡고도 아빠가 널 끝까지 사랑해 줄게. 아빠만 믿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저희 집 아이들 자라면서 아빠에게 배신감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아빠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막 하면서 어느 날 끝까지 사랑해, 이리와 매 좀 맞자 막 그러면서 매들고 오고, 끝까지 사랑해, 그건 안 돼,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빠가 사랑한다면서 다 거짓말 같아. 아빠가 목사인데 거짓말해?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일 수 있겠죠. 지난 금요일 날요, 우리 찬양대에 있는 이성호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자기가 느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들 바보 아빠가 돼가지고 모든 얘기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냥 첫째, 둘째 딸은 필요 없어요. 그냥 셋째 아들 하나 낳는데 그냥 그 늦둥이 아들 낳은 거 그냥 좋아가지고 막내 하율이 얘기만 그냥 하율이만 은혜, 하율이 얘기만 묵상이 막 나오고 그런 삶. 제가 좀 과장돼서 얘기한 거지만 그런 삶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호 집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얘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얘가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콧물 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약을 먹여야 되죠. 여러분, 아이들 약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얘야, 약 한번 먹어줄래? 약 한번, 그러니까 아이가 약을 넣어주면, 엄마 꿀같이 맛있어. 너무나 날 소생케 하는 엄마. 아이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나요? 그런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아이를 약을 먹이려고 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막 발악을 합니다. 날 죽이려는 존재구나 생각하면서 아이는 발악을 하고 온몸을 막 비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는 엄마는 널 사랑해, 널 사랑해 하면서 막 시쳇말로 하면 주둥이를 막 붙잡고 억지로 벌려서 거기다가 막 아이 표현으로 하면 막 쳐넣고, 그리고 흔들어서라도 삼켜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를 향한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낫게 해주려고 억지로라도 먹여야만 하는 것. 근데 아이가 콧물이 나니까 아이 콧물을 좀 빼줘야 얘가 편안할 것 같아서 아이의 몸을 꽉 붙들었어요. 꽉 붙들었으니까 그 아이가 만약에 성경을 읽었다면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 모리아산으로 끌려가는 이삭인가, 이 결박됨, 이런 생각도 하겠죠. 아무튼 그 아이를 꽉 붙들고 코에다 기구를 껴고 그 다음에 콧물을 쫙 빼주는데 아이는 막 난리 나고 울고 불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더라도, 아이가 무서워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때가 있죠. 이런 결과를 주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할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일을 위해서 용기 있게 우리 생각에는 오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실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슬픔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어도 그 길에 때로는 우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철야 예배 강사로 오신 우리 최정호 선교사님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그 어렵다라고 하는 지역, 위구르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 활동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선교하셨고 또 열심히 제자들을 세웠던 선교사님이신데 갑자기 10년 됐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추방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루 만에 짐 싸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나가라고 해서 하루 만에 출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면서 짐도 못 갖고 오고 사역제 정리도 안 되고 위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당황스러움이 있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추방돼야 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왜 추방돼야 되는가? 이런 가운데 힘들어하는 선교사님이 심리 상담사를 만났는데 상담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분간 선교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그 선교사가 초청을 받으면 무슨 얘기예요? 선교 얘기해야지. 선교사가 왔는데 그냥 설교하고 가면요 막 뒤에서 돌 던져요. 선교사가 오면 선교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면은 그 추방당한 얘기를 해야 되니 선교사님 당분간 자꾸 트라우마가 되니까 그 심적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좀 당분간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선교사가 추방돼 나왔다, 저 추방된 감정이 식기 전에 빨리 초청해. 그래서 빨리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교회들은 막 초청하고 저희 교회도 그래서 초청했고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뛰어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라고 스스로를 향해 고백하면서, 그런데도 이 악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죽을 만큼 아팠대요. 지금도 아프대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아프니까 그때 누가 보이냐면 바울이 보이더래요. 바울이 당한 고난, 40의 가만 하나에 매를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바울, 온갖 비난을 받고 배가 파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 때문에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 됐던 사도 바울의 고난이 거기서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했던 그들의 고난이 어땠을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고난이 어땠을까가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만 과정은 꽤나 힘든 것입니다. 과정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더 심하게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추구해봐야, 그래야 비로소 알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과 한번 끝까지 가봐야 그때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증언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다고 해서 가다가 포기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끝까지 가봐야 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 잘 아는 찬송인데,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만 그 사랑이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오늘 내게 다가오는 때로는 어려움, 오늘 내게 다가온 때로는 아픔, 고통, 두려움, 실패,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래야 종국에 가서 상급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잘 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움 다가오고 문제 다가오고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두려워하고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는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훗날 장성한 후에는 지난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나누는 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사랑하심을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앞에다가 자기 이름 성경에 써놓으세요. 성현이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되뇌이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믿었을 때까지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의지하다 말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길이 없다고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늘어져 있게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앞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따라합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but God, 뭐라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그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전역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내일의 그 주인공 되셔서 후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승부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